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저희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저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저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묵도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부르시겠습니다. 4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
주 넓은 사랑 안에 느린 1절과 4절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3면 잠언 2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얼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일 연말 음악회가 저녁 5시에 열리게 됩니다. 팬데믹 3년 동안의 모든 것이 중단되고 어려웠던 팬데믹 기간을 지나서 이제 아주 오랜만에 메시아를 연주하게 되는 내일 연말 음악회,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 우리 주님을 찬송 가운데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뜻깊은 연말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리허설이 오늘 저녁 6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합 찬양대, 샬롬 연합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음악회 때문에 우리가 정기당회를 내일에서 오늘 아침 오전 7시에 사랑무실에서 하는 곳으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내일이 줄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화면에 나온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런 귀중한 말씀, 귀중한 약속들은 가능하면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암송은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게 되는 것이니, 이런 중요한 잠언 22장 4절 말씀은 꼭 암송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큰 자원으로, 자산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봉이라는 단어죠. 봉.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봉이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계속 펼쳐집니다. 예레미야 1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보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행실,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다 바라다 보시고 들여다 보시는데,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응은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만 있었지, 이제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들어와서는 보응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보응이 없는 것일까요? 신약시대에도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이라는 말이 골로새서 3장 25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저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무엇을 받는다고요? 보응을 받으리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시대나 은혜시대나 관통하는 한 진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명목상이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면 불신자이든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타나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보응이란 말 자체는 좋은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삶을,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또 악으로 보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자를 가리켜서 보상이라고 하고 후자를 가리켜서 응징 혹은 징벌이라고 하죠. 보응이라는 말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징벌로, 선한 일에는 보상으로.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응,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보응은 recompense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말할 때는 reward라고 하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보응을 가리켜서 retribution, 응징 혹은 징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모든 인생들의 삶 가운데 보응을 행하고 계시죠. 근데 보응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크게 두 가지. 당연히 종말적인 보응이 있죠. 그걸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적인 보응도 있습니다. 현재적인
심판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종말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58편 11절에 보시면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때에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갚음이 있다. 이 갚음이 바로 보응 아닙니까? 이때는 당연히 보상, 리워드가 되겠죠.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그리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보응하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도다.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자와 공의와 정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이죠.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갚음이 있죠. 의인이 갚음을 보상, 악인이 갚음을 징벌이라고 하는 차이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보응이 왜 이렇게 지체가 되는가? 왜 이 세상은 뒤죽박죽 혼돈 상태에 있는 것 같은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그렇진 않아요. 사필, 규정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왜곡되고 지체되는 것 같은가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서서히 돌아가지만 그 가루를 얇게 빻아낸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완전하다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종말의 시점에 그 심판은 가장 인자하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있고 악을 행할 때도 있죠. 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종말에 완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판단은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나의 이 귀중한 인생을 내가 탕진해 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나온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에게 우리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보응은 있습니다. 보응이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보응이 다른 시대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없다, 그런 억지 주장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응하면 항상 좀 부정적으로 응징, 징벌을 먼저 떠올리지만 보응에는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잠언 22장 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꼭 필요한 세 가지가 그거 아니겠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아니겠습니까? 재물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무소유를 주장하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소유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물질은 필요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문제지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필요하고 또 영광이 인간에게 필요하죠. 다른 말로 명예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갖고 나에 대해서 신망을 갖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인간의 영예라는 것, 이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데 재물도 영광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끊어지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벽에 못을 박아놓고 고정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뭐 옷도 걸고 수건도 걸고 다 걸었는데 그 못이 빠져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거기에 걸쳐있던 거 다 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 이게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근데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겸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응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경홀히 여기는 자는 망령된 자죠. 교만하고 망령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 겸손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은 겸손해질 수가 있죠. 겸손한 외양을 우리가 갖추고 그것을 행위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외식과 위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은 겸손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응하셔가지고 세 가지를 주신다. 세 가지 뭐예요? 다시 한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에 이를 때까지 생명을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살게 하다가 우리 이 세상을 누구나 반드시 다 떠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 보응,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구에게 받게 해주시는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갖고 살아가는 자.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재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쓰는 것이 문제인데 허랑방탕한 일에 다 탕진하면 어떻게 재물이 그에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재물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광도 그러하고 생명도 그러하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잠언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평생에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신 이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대학생 선교를 하시는 홍승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있을 연말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참석한 저희들 모두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연말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 섬기며 따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저희들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며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지금도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